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장 24절부터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26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오늘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잠시 중단하고요.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고난주간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승리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고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의 장면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2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패배하느냐 그것을 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5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5 왕을 목을 발로 밟아라. 한 상상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에 보면 그 사랑을 쫓아 행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님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이 원수 같은 이 존재들을 목으로 발로 밟으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면은 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용서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왜 목으로 밟으라 할까? 이렇게 우리 지도자를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상황을 볼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대적인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괴롭히고 우리에게 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실어 놓았지? 왜 이런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야 됐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찌르세요.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잔혹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각성제예요. 각성제.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자극을 받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각성을 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세상에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많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잘 당하거든요. 잘 당하시면 안 돼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왜 그래 당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지혜가 와서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도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 전투의 스토리를 잠시 제가 이야기할게요. 10장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여 내다가 후임 요수아에게 버튼을 넘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로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잘 보아갖고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홍해라고 한 그 어떤 요단강이라고 한 난간도 있었고 여리고성이라는 것도 있었고 아이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그 앞에 있는 큰 성 여리고성도 무찔러서 승리하게 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또한 승리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진격하면서 승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크게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작은 성 이것쯤이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작은 성이지만 패배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청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 이방인들은 이야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치고 들어오는 상황을 보니까 야, 저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상황을 보고 놀라서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왕들이 연합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 적을 거침없이 몰고 쳐들어오는 이런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 상황을 듣고 아는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전임 지도자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소식과 그 큰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고 하는 소식과 그리고 아이성까지 점령에 들어오는 상황들을 다 듣고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남은 족속들이 연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서 마냥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마냥 넋을 잃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서 싸우려고 이들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9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삭발은 근데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땅은 그 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약삭발라서 우리가 어느 편에 붙을까 하면서 이스라엘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수를 서죠. 허름한 옷을 입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제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 당신 편에 설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동맹 정책을 펴요. 그리고 화친 정책을 펴게 되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가오는 기브온 사람과 화친 조약을 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은 다른 족속들 편에 서지 않고 돌아서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이 기브온을 쳐야 되겠거든요. 너 배신자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왕이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총독인 여호수아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 다른 왕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 치고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내서 적들과 싸움을 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말고 연합 정책을 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가운데 5 왕이
연합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대결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박을 통해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칼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게 하셨고, 또 태양을 멈추고 달의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우박 작전, 태양 작전, 달 작전 등을 전개하는 마당에 5 왕의 연합군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을 판단을 하고 이리 도망가요, 왕들이. 도망가서 숨은 곳이 어딘가 하면 막벨라라고 하는 굴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은 거기에 숨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군대들은 다 도망가는 그때에 누군가가, 여기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 전군에게 5 왕이 굴에 숨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그 막게다의 굴에 가서 돌을 맞고 그들을 앞에 군대를 지키겠죠. 그리고 쫓아가서 도망간 군대들을 쫓아서 다 죽이고 돌아와서는 그 굴에, 막게다 굴에 있는 왕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목을 밟아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죠. 일단 작전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 속에 펼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5 왕을 쳐 죽여서 25절 보십시오.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두었다가 해질 때에 시체를 내려서 5 왕이 숨었던 막게다 굴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큰 돌로 막아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을 왜 하나님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많은 세월이 흐른 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본문을 영적인 전투 면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5 왕처럼 이런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5 왕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한 5 왕들이 연합 정책을 펴서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대적하는 5 왕들, 마침내 발로 목이 밟힌 5 왕을 먼저 살피면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본문의 5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5 왕처럼 행동해서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 멸망한 5 왕처럼 행동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5 왕이 연합군을 만들 때에 서로 힘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막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제 5 왕들이 결탁을 맺어가지고 저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케이 했으니까 힘이 났겠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만한 우리가 5 나라가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힘을 합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의 다스리는 섭리자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들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야 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연합하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재개발 때문에 옮기는 문제, 교회가 큰 프로젝트가 있고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낭만들이 있어요.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난관이나 홍해라든지 요단강이라든지 여리고성이라든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 요소를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면, 대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 건축을 하다가 느꼈거든요. 교회 앞에 건물이 있었어요. 늘 교회가 뭐 하면은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때로는 평일날은 이제 그 주차장도 우락해주고 앞에 큰 집이 있고 있을 때 교회가 건축할 때도 이 사람이 방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해결 안 하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하고 나오면 자기는 등산 갔다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데려가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식구들 이사를 가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나는 이곳을 지키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거룩한 일을 우리가 교회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실도 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 뭔가를 할 때 일반 전선에 써가지고 행동대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뭔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일을 할 때도 잘못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 바로 쳐서 교통사고가 난다 하든지 뇌수막염에 당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인간의 편법이나 잘못된 어떤 관행을 쫓아서 그대로 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트릭과 방법을 써서도 안 돼요. 그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진행의 과정을 잘 면밀히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합정책과 다스방이 결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다스방이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어디를 숨었지요? 굴에 숨었잖아요. 낫게다 굴에 숨었죠. 전제가 불리하니까 살기 위해서 숨은 거예요. 동굴에 숨면 일단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이제 살겠다, 안전할 것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일 때에, 일의 진행이 잘 안 될 때 일을 하다가 꼬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그것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일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달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숨는 겁니다. 그 문제가 너무 일이 잘 안 되고 풀리고 어려우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죽으나 사나 자식밖에 모르고 자식에게 올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자식이 있어야 나의 나중을 책임질 것이지. 그러니까 자식에게 투자해놓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식에게 피하는, 자기의 동굴로 피하는 안전한 장치를 하는 거지만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지 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하나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동굴에 숨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나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돈이 일단은 안전해 보이고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떠한 동굴 속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굴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굴에 숨어도 결국 망한다. 그 교훈이에요. 이 5 왕들의 목에 밟힌 왕들의 교훈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는 것이고,
굴에 숨어도 내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창해서 숨어도 결국 망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안식처는 나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어디를 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자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5 왕을 동굴에서 끌어내어서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그렇게 할 거다고. 왜 하나님께서 적 왕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을까? 의문을 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 남녀노소를 왜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남녀노소 다 그 땅에 사는 존재들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내가 이들을 지었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내가 이들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마음먹으셨어요. 뭐함을 보고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죄가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회개 하나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인다고 기다렸지만 죄악이 차고 넘치 회개하기는커녕 죄를 드시고 죄가 차고 흘러 넘쳐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도 그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고 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 가나안 왕들과 주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악이 꽉 차서 철철 흘러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자, 그들은 무슨 죄에 빠졌을까요? 무엇보다도 우상숭배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나중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불태워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주민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근친 상관, 동성애 이런 일들을 성적인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를 알면서도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죄입니까? 자기 이모하고 성관계를 맺고 자기 부모하고 성관계를 맺고 자기 자식하고 성관계를 맺고 고모하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고 자기 딸하고 그리고 손녀와 외손녀까지 성관계를 맺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하지요. 또 짐승과도 하는 거예요. 이런 차마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다 진멸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시키고 들어가는 경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인데 그 땅의 백성들을 한번 보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이런 짓을 가지고 죄니까 짓이지요.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리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게 내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깊이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인내하고 참고 참다가 끝까지 죄악이 차면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뭐 한다고요? 망합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뭘 그걸 부러워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산다고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 그걸 물려줍니까? 그거는 자식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도망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품으로 도망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나 잘 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근데 그걸 자꾸 하나님과는 멀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한 곳으로 자꾸 피하다 보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봐주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건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안전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만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번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발로 목이 밟힌 다윗왕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해서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교훈을 받잖아요. 배울 점이 있지만 동시에 다윗왕을 이 발로 밟고 목으로 짓밟으면서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를 정면 교사로 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몽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물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다 이루세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 불리하다, 나 모르겠다, 내가 어떤 그런 말 했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 앞에 난관과 장애 요소와 그리고 어떤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난관이 있지만 무찌로 이기게 하시고 아이성도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섯 왕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연합정책을 펴서 오지만은 결국은 망하고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물을 벽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에 속에서도 먹을 것, 입히실 것, 발이 부딪히지 않는 정도로 다 했지만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 세대들 제외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표적과 이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리고 선동하고 내가 나를 경멸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박 작전과 해와 달의 작전을 통해서 대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성을 거두시게 할 때에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와. 그러니까 총사령 여호수아가 지휘하게 했는데 승리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여호수아를 보면서 예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사령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의 사령관으로 모시고 쫓아가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절대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이승과 같은 작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패배합니다. 이 핵심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리고성 속에서도 그 큰 장벽이었지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근데 아이성 이것쯤이야 하면서 거기에 아간이 범죄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실패 원인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 아간이 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간을 처리하고 죄를 청산하고 난 뒤에 공격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마세요. 이 아가니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걸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숨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도 그게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청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면서 나가면 우리도 계속해서 승리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악령을 짓밟는 거예요. 악령을 짓밟는 것은 내 숨은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숨은 죄를 짓밟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동굴에 숨은 5 왕들처럼 여러분의 숨은 죄악을 찾아내어서 발로 밟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발로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악령을 발로 밟아야 하지만 악령이 우리의 죄를 사용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악령이 우리를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악령이 사용하는 그 죄를 허용하면 안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악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이용해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를 짓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숨은 죄를 찾아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내 죄 지어도 괜찮네 하고 계속 놔두게 되면 하나님 죄악이 참고 인내하지만 죄악이 찰 대로 차면 그때 하나님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가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올 때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점점 가까이 오면 쿵 내 옆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못 깨달으면 회개 안 하면 그게 내게 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죄악을 깨닫게 하는 이 각성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은 죄를 찾아낼 때도 보면 어떤 게 있는 겁니다. 가족을 은근히 괴롭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계속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어떤 형제지간에 이걸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 말로 톡톡 쏘는 사람 있잖아요. 툭툭 던지는 사람들. 그 말로 하면 괜찮겠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깊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야 저렇게 하는갑다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말을 툭툭 던지면 상처가 깊이 들어가요. 그건 잽을 당겨요. 툭툭 치는 거예요. 눈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지만 그걸 툭툭 치면 10대 맞으면 멍이 드는 거예요. 아주 말을 툭
쭉 내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자식에게 용서를 빌으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빌으셔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생각해 너무 잘못했다. 그때 너무 아빠가 조절이 안 돼서 너무 잘못하다. 그걸 몇 번 해야 시간이 흘러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도 죄거든요. 죄.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숨은 죄를 발로 밟듯이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만일 악령이 열등의식으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그 열등의식의 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악령이 우울증으로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그 우울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나 여러 가지 일들로 내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포의 악령을 밟고 폭력이나 섹스나 도박이나 기타 죄악의 쾌락 중독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하면 그걸 밟으셔야 됩니다. 그게 계속 빠져서 들어가게 되면 나도 죽고 옆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령을 밟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목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떤 남편의 구두를, 여인이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더만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구두를 들고 금요 기도했대. 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저도 그 목사님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제가 남편 구두를 들고 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들고 왔겠어요. 남편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1년 넘게 기도하니까 남편이 그 신발 신고 온 거예요.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령들 기도로 물리치고 계속 하니까 남편의 마음을 돌아선 거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들을 끄끄시라는 거예요. 대식들을. 주여 이 신발 신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립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의 방해 요소가 뭔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진군해서 나갈 때에 저걸 알고 세상을 알고 악령의 세력을 알고 전력과 전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군사가 되셔서 주님만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지 않고 올곧게 진정성 있게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할 때는 구하고 찾을 때는 찾아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드릴 때는 두드리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하면서 1,000번째로 기도만 하는 교회는 재개발 명령에 있어서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해줍니까, 그거? 건축위원회라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재개발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찾아가고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에게만 맡겨놓을 거예요? 저에게만 맡겨놓을 거예요? 재개발 진행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되는 거니까 돼주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기도도 하시지만 연구도 하시고 인터넷도 찾고 조사도 하고 해서 저걸 알고 우리를 알아야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사단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여호와 니스의 축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